함께 따라해 볼까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화 설교입니다. 영화 제목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적어도 100번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좀 습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 중에 탑이라고 하면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TV 리모컨을 돌리다가 쇼생크 탈출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멈춰서 보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쇼생크 탈출, 어디를 탈출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감옥이죠? 요즘처럼 감옥이 주목을 받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는 아주 충격적인 속옷 추태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참 요즘에 알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살다가 반클리프 아펠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반클리프 아펠. 예, 고가의 예전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차고 갔던 목걸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반클리프 아펠이래요.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다 모르세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귀걸이, 그 브랜드가 반클리프 아펠. 물론 저희도 루이비통이나 이런 걸 혹시나 반클리프 아펠 아셨던 분? 예, 참. 아셨어. 이야, 역시. 예. 까르띠에, 예? 그러니까 참 알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감옥에 대한 이 스토리들이 워낙 또 이게 많은 뉴스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감옥과 관련돼 있는 영화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영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유 목사님이 그동안 이어왔던 영화 설교를 뒤이어서 오늘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한 부행장까지 올라갔던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내의 정부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20년간 탈출을 꿈꿉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주인공이었던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앤디가 감옥에서 만났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오늘 제목 교화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레드라고 하는 인물은요, 감옥 안에서는요 무적 중에 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담배도 있고 때로는 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레드라는 사람들이 잘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는 나름대로 능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죠. 감옥에서 출소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그 내용상에 보면 10년에 한 번씩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20년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이 레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가석방 심사위원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화됐습니까? 이 교화라고 하는 단어가요, rehabilitated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habit이라는 단어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rehabili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재습관을 들인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고 온전하고 바른 그러한 습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이 교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정의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필을 합니다. 자기 교화가 됐습니다. 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체인지드맨, 나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정말로 건강한 한 사람으로, 한 시민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한 와중에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이 교도소 교정 안에 외부 시설로 나오는데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 편집된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이 앤디와 레드가 만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레드가 20대 초반에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상황은 20년을 복역한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레드 또한 가석방을 원합니다. 20년을 복역했으니까 그래도 40대이지 않습니까? 40대이면 내 나름대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레드가 원했던 거는 감옥을 벗어난 자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구원이다. 등치되진 않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석방은 구원으로 느껴질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레드나 한 10년, 20년 정도 복역한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구원이고 곧 구원은 자기에게 있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드와 마찬가지로 종신년을 살고 있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은 모두가 원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머무를 수 있을지 또 다른 범죄를 지어서라도 이 감옥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감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두 번째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오히려 브룩스에게는요, 세상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게 감옥이고 오히려 교도소 아닌 그들에게는, 브룩스에게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유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교화에 대해서 물어볼 가석방 심사위원들에게 모두가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 또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우리 또한 가석방 심사위원들 앞에 선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길들여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려면,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사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무수히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일까요? 착해지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레드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화는, 세상이 원하는 교화는 어쩌면 시스템이 규정하고 있는 그 틀 안에 완벽하게 갇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잣대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브루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레드의 입장에서나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영어 원 제목이 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글 의미로 따지면 쇼생크 감옥을 탈출했다라고 해서 단어의 이 원어가 escape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빠삐용처럼 아예 감옥을 탈출한다던가. 그런데 원 제목은요, 이 원 제목의 한글 의미는요, 쇼생크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브룩스하고 레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룩스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이 감옥이에요. 레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세상으로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죠.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이상 자신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다, 희망은 없다,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는요,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앤디 듀프렌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가 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희망, 말하는 희망은요, 다 의미 없는 일들이야. 너희는 그냥 저감사.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상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장면이 세 번째 장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석방 심사위원회, 30년, 그리고 마지막에 40년. 이 30년과 40년 사이에는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자기의 정말로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감옥을 탈출한 이후의 상황이죠. 자신이 이지했던 대상자였던 앤디가 더 이상 없는 상황 가운데 본인도 브룩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가석방을 통과해서 감옥을 나가는 것이 그가 말하는 자유는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가 바뀌는 것, 또 자유의 의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화가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누군가가 강요해서, 누군가가 말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밀고 땡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화와 자유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앤디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 40년 정도 되니까 감옥을 나가는 것이요, 자기에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앤디는 쇼생크의 벽을 뚫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흙을 팠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계와 고정관념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그런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전진만이 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했습니다. 앤디는 레드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는 앤디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앤디가 심어준 나무를 통해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에게 앤디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앤디는 이 레드의 내면에 있었던 희망이라는 씨앗을 일깨워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심사관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세상에 있는 심사관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앤디와 같은 성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앤디와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심사관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고요, 질문하고 격려하고 같이 공감하는 교회,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옥을 벗어나 또 다른 감옥에 살고 있는 우울증과 상실감과 때로는 세상에서의 실패와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과 여러 가지 막 굴욕적인 일들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덱의 앤디가 희망의 상징이었듯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쇼생크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앤디는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했고 이야기했고 결국 레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가석방이 된 레드. 처음에 시작은 레드의 모습에서 또한 브룩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앤디가 심어준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걸음이 본인이 내디었던 그 희망의 너무나도 힘찬 발걸음이요, 또 다른 범죄입니다. 가석방이 돼서 주거지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주거지 이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짧지만 네 번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희망입니다. 예,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부르짖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희망을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레드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도록 돕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